이 19절 말씀 보시면은 끝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19절 말씀 이전에 18절 말씀 이 끝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게 포함돼야 됩니다. 그 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해서 결국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가득히 채워졌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건까지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말하고 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닌 그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 곳에서 일어난 그 복음의 파장을 생각하면은 또 과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럼 그 복음은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하죠. 근데 그 공약들이 참 난무합니다.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요즘엔 또 누구야 그 무슨 국민배당금당 허경영 씨의 국민배당금당에서 뭐 국가개혁에 따른 어떤 새로운 정책들 33가지의 정책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참 황당무계한 것 같으면서도 보면은 현재 뭐 그 정책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공약들이 지켜지면은 참 좋겠지만 이 공약이 말 그대로 허언과 같은 그런 가짜 약속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온 대선 주자들이 했었던 그런 공약들 또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공약들을 지키기만 했어도 현재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켜지는 게 전혀 없죠. 막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를 높이겠다.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선까지 높여놓겠다. 뭐 세계 경제대국 상위 몇 프로 안으로 뭐 들어가게 하겠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국민 대통합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정말 잘 하는데 이게 지켜지기는커녕 나라가 참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철면피죠. 철면피. 정말 그 얼굴 보면은요, 그 마귀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공수처법 뭐 졸속적으로 통과 뭐 이런 문제, 뭐 검찰 조직의 뭐 졸속 인사단행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하락 부분도 허위로 조작해 놓고 처음부터 선거 득표율에 대한 그런 허위 뭐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갖다 북한에 갖다 퍼주고 좋은 유대관계 맺어왔던 각 나라들하고 스스로 등지는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놓고 사회주의가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 보면 정말 세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기독교 박해예요.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합니다. 교회 핍박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 부르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이게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들이 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뭐 목숨 걸고 우리 신앙을 지키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뉴스에서 보도가 나요.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보도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지금 뭐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광화문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눈물로 부르짖고 또 애국운동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된 나라로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공법상의 어떤 계약과 같은 그런 대국민 약속이 공약이죠. 이게 실제로 지켜지면 참 좋죠. 그런데 이 좋은 공약들이 이 쓰레기 갖다 버리듯이 그 썩은 일들에서 썩은 사람들의 입에서 막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실이 없고 근거가 없는 헛된 약속을 뜻하는 그런 공약이 되는 거예요. 공법상의 계약과 같은 대국민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헛된 약속을 뜻하는 공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은 공약과 공약 똑같지만 그 한자의 의미가 다른 거죠. 정의와 공익을 여러 측면에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대국민 약속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지키려고 내세우는 그런 진정한 공약은 정말 이 쥐구멍에서 벼시 뜰 때나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뭐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뭐 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 선거들도 이게 뭐 공약 공방전이 되는 거예요. 공약 공방전으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누가 공약 잘 내세우나 그 얘기하는 건지 정말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꼴이 나고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그래서 거의 하향 곡선을 타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정치권 공약에 거는 기대가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해도 지금은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다 지키는 공약은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지키면 그게 이슈가 된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상한 거죠.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공약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공약을 지켰다고 뉴스가 나간다. 이게 세상이 그만큼 거짓으로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우리 고 남궁영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몇 시간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위선자였고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척하고 경건한 척 그렇게 나는 척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경건한 척하고요.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성격 좋은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와 같이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위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장되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뭔가를 꾸며내는 일에 굉장히 도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약속이죠. 이거야말로 공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비밀로 감추어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많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비밀로 묻어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을 적당히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적당히 그냥 듣고 넘겨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수준에 맞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해도 말씀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시작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들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련된 그러한 말씀, 또 계시록의 몇 군데의 말씀,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의 말씀, 또 창세기, 또 예수님이 태어난 동정녀 탄생 사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거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정치적인 이야기하면서 공약을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외에 위선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가?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 과장에 대한 부분, 이 공약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을 드렸는가? 이게 다 오늘 본문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되거나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단어 하나도 사도 바울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쓰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탄생된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는 거리상으로 보면 2000km가 넘어요.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가면 갈 수가 있죠. 며칠 여행한다 생각하고서 쭉 가면 갑니다. 가면서 휴게소에서 들리고 뭐 사 먹기도 하고 가다가 좀 잠을 자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뭐 멀리 갈 때 배를 타고 가긴 했죠. 그렇지만 육지에서는 다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은 기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한 그 지경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이곳은 일루리곤은 이 지역이 현재 어디냐면 저기 그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쪽입니다. 여기가 그 영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과장된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무리가 사실 아니에요.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시작이 안디옥인데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까? 이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출발한 곳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 중에 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9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그러셨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비몽사몽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재차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쩌면 거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강력하게 막으신 거죠. 떠나가라고.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즉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가라. 이렇게 주님이 재촉을 하시고 서두르시죠. 자,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무리들의 반응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절인데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곧 바울의 말이 결코 과장되거나 잘못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이 돼요. 일루리곤은 지금의 알바니아, 말씀드린 대로 유고슬라비아 저쪽 지역이죠. 서쪽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기껏해야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아테네,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북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저쪽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가득히 채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모든 일에는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해내기 위한 전술이 뒷받침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의 이 선교 전술, 이런 것은 각 신학교에서 다 필수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군사 용어로 말하면은 고지를 점령하는 전략이에요. 로마 제국 안에는 각 지역마다 고지라고 할 수 있는 굵직한 도시들이 다 있었죠. 그 도시들을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이 되는 곳에 도시가 세워져 있죠. 또 교통망을 따져봐도 요충지가 될 만한 곳이 바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도시 중심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 외곽에서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이 행적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중요한 도시마다 복음을 가지고 공략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에서 그랬죠. 에베소에서도 그랬죠.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를 복음으로 공략을 했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도시 중심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 어떻게 그 지역 전체를 복음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대답은 제가 이미 드렸어요. 간단한 거죠. 복음의 확산성이에요. 복음의 확산성. 그리고 복음의 생산성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복음의 생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확산성과 생산성은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가르치고 훈계를 하고 권면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러면 제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전혀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아빠의 말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행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산성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방법으로 도시 중심부에서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편만하게 전파가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는 말을 하면서 편만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은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생기겠죠. 생기면은 성도가 생기면 곧 뭐가 생긴다? 예배당이 생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생기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여러 명 생기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얼마 동안 있으면서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온 형제들을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은혜 받고 또 영적인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리더로 세웁니다. 교회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장로로 세워진 교회 리더들은 이 사람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따라서 자기네가 전한 그 지역에 또 누군가를 세우겠죠. 그러면 그 중심 도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또 구원받은 개척교회 신자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움직였습니다. 이웃 지역에 장사를 하러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웃 사람을 만나러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여러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미처 가지 못한 그런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빌립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빌립보 교회 주변에 온 주변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일일이 동네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다니면서 막 구역 예배 막 하러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다 전도했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지나간 도시는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마치 누룩이 밀반죽에 쭉 퍼져 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확산되었다 하는 거죠. 복음을 들고 한번 다녀간 지역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복음 전하는 것은 목사들의 담당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경 전체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도시가 로마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6절인데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주의 종들이 사실 그래야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정말 이 열방에 많은 교회에 세워진 그런 종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나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죠.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채 100년도 되기 전에 로마 제국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때 복음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바울이 죽었는데 왜 복음이 가득 차게 되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 AD 155년에서 240년 정도에 살았던 그 라틴의 유명한 교부였었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터툴리안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도 참 담대한 사람이죠. 이제 보라, 너희들이 제시하는 신전을 빼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신전을 빼놓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가 말해보라.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의 신전 그거 빼놓고는 모든 로마 지역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당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 전역이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쯤 이런 생각을 사실 버려야 되죠.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 하나쯤 전도 안 한다고? 아니죠. 나 하나만이라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충성되게 여기시는 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그래서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쯤은 전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일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없으면 행해지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었고 또 복음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이 곧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도전받기를 원해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 생산성이 높아지고 정말 확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